생활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성경 읽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또 선행을 베풀고 또 봉사하고 또 착하게 빛으로 사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알아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안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짐짓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사실 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 세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는 바를 실천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시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알고 있는 바를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는 서기관을 말해요. 서기관.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율법 교사, 서기관을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또 성경 지식이 놀랍게 깊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런데 이 율법사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가끔 목회하다가 보면 교인들 중에 목회자를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알까? 그렇게 테스트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 자기는 다 알면서 목사님한테 물어. 그리고 목사님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나 그렇게 한번 또 테스트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 나오죠? 이렇게 물을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목사님 견해하고는 어떤가 그래서 한번 따져보려고 묻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타인에게 질문할 때는 물과 기름이야. 마치 철로가 합일이 안 되고 그냥 줄곧 굳어 있는 것처럼 이 생각이 합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율법 교사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한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잘난 체한 겁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도 예수님 못지않게 잘났다,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영생은 어떤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영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세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세요. 전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세요.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시험거리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가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대화를 하실 때 참 지혜로우십니다. 저 같으면 너가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 사람의 아는 바를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지혜롭게 교육하시는 겁니다. 대화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알고 있냐. 그리고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에게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은 뭐냐. 그 사람 율법 교사잖아. 그리고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읽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대답한 것 율법의 강령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도 강조하신 거예요. 율법의 대강령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알았죠? 네 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여?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 여러분 내 자신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내 자신처럼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말은 잘해. 근데 살지는 못해요. 목사인 저도요, 설교를 할 때,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사실은 제가 못하는 것은 설교 잘 못해. 그리고 제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세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것은 강조해요. 그런데 잘하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또 목사님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잘 못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피드백 또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 눈치 봐. 하나님 눈치 봐도 시원찮는데 사람의 눈치를 봐. 그래서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 훤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못됐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떤 제한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앞에서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생각이 맞다. 너는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너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그대로 살면 돼요. 혹시 오늘 아침에 부부 싸움하고 오셨어요? 성질 부리고 오셨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근데 안 들으려고 그러면 뭔 소리도 안 들려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개떡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잘 잡수세요? 그럼 찰떡 같아요. 근데 개떡도 맛있어. 우리 교인들 중에 개떡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안 먹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요,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는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영생은 어떤 일을 행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요, 소용없어. 그거는 착한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고의 선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불협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와요.
그런 것을 잘못됐다는 거 본인이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손 내밀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란 놈은요, 그때 틈을 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미운 감정이 싹 트면요, 마귀는 더 깊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아버지가 70 한 중반 된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집 2채를 사줘서 할렐루야. 참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집 몇 채? 아파트 2채. 근데 며느리가 그렇게 2채를 사줬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시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 이렇게 사줬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효도도 하지 않고 네 와이프는 오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그랬더니 아들이란 녀석이 화를 확 내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 내가 베푸른 은혜를 너희들이 이렇게 갚어? 그리고 가슴에 옷 속에 칼을 품고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완전 계획된 범죄를 하는 거죠.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배를 눌렀더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방황하다가 또 배를 눌러서 안 나와. 안 나온 게 다행이지. 나왔다가 며느리 칼 맞아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신고받아가지고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차라리 집을 주지 말든지 아니면 그냥 며느리를 미워하지 말든지. 근데 억울할 것 같아. 그 아버지가. 그치? 저는 누구 편일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나는 누구 편일까? 여기서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아. 그래서 누구 편이라는 얘기는 않고 여기서 이 얘기는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하세요. 제발 좀 아는 것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각이 옳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때 두 번째 이 율법 교사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여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율법 학자가,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이웃에 대해서 모를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끝내고 자기 이웃이 누굽니까? 옆 사람 쳐다봐요. 오늘은 이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뭘 들어? 뒤돌았으면 흉보고 욕하고, 자식은 엄마한테 아버지 흉보고, 또 아빠한테는 엄마 흉보고. 이게 세상이야. 그렇죠? 교인들은 모이면 목사님 욕하고 흉보고. 그렇죠? 목사님은 교인 욕하고 흉보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요, 모이면 입만 열면 남 얘기해. 아이, 목사님, 그 아무개 교회는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자기 목사님을 흉봐요. 이상해.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요, 그 사람들이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이상해요. 저희 대구에 저희 동서가 사는데 처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성가대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자기 목사님 흉을 본대. 그 목사님은요 대구에서도 큰 교회거든요. 서울대 나온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해도 목회자라는 직업 자체가 욕먹는 직업이구나. 하긴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셨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 아멘? 뭘 또 아멘이요. 여러분 제발 좀 이웃에 대해서 오늘 좀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율법 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율법 교사는요. 자기 이웃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야. 그리고 자기 이웃은 자기 친척, 가족,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만 내 이웃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헬라어로 사랑에 대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부모와 자식 사랑을 스톨게라고 스톨게 사랑 맞죠?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랑을 필레오 사랑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을 우리는 이제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랑들은요 한정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만 사랑하고 가족끼리만 사랑하고 연인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그 너머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종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미 사랑의 대상을 국한시켰어요. 한정적이에요. 유대인에 국한시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라. 선포하라. 근데 요나는요. 야,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요나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은 유다 민족만 사랑하는 구원하는 다른 민족은 하나님 구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내가 지금 우리 민족도 구원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 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요나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간 거예요. 그랬다가 배 타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기도원 간 거예요. 거기 뱃속에서 3주 3일을 있으면서 회개했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낸 거지. 근데 신약에 보면 이런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이방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데 고넬료가 상당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날마다 구제하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장의 욥바에 있는 피장의 집 시몬을 찾아가라. 네 종을 보내라. 그때 베드로가 대낮에 환상을 보니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속에 온갖 구약 성경에서 먹지 못할 짐승이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부정한 음식이에요.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3번씩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의아한 거예요. 아, 이게 뭔 뜻이지? 그때 문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베드로 그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의식을 깨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이웃 사랑은요 한정적입니다. 스톨게 필레오 사랑처럼 자기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를 지금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선한 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워낙 선하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닉네임을 붙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 선하구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산 꼭대기 해발 760m 그리고 여리고는 해면하 250m요. 그러니까 750m. 여러분들이 그 여리고 옆에 있는 사해바다는 더 낮아요. 해저 400m.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까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 강도들을 가끔 만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아, 저 사람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꼽살이 껴 같이 가자고. 왜냐하면 가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혼자 가다가는 강도 만나거든. 영적으로 조금 영해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려가면 안 돼. 이건 영해입니다.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을 제가 해볼게요. 왜 안 되느냐면 내려가면 어려움 당하고 내려가면 시험 당하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돼. 항상 우리는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돼.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여리고로 간다 그러면 우리 같이 갑시다. 그리고 같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내려. 그러면 강도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보통 20명, 30명이 떼를 지어가지고 그룹 지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의 파워 힘은요 그룹이에요.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목장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모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 모일 때 힘이 생기는. 이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의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모일 때요,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마귀가 틈타요. 믿음 좋고, 굉장한 사람들요, 혼자 있어 보세요. 매번 외로움을 느끼죠. 혼자 있어 보세요. 잡진 생각이 들어가죠. 혼자 있어 보세요. 깜깜한 밤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죠. 무섭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하나만 있어 보세요. 그 아기가 얼마나 힘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요, 함께 해야 돼요. 여기 이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강도 만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강도 만났어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강도 만나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죽은 상태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읽어요. 30절 끝부분에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어? 거의 죽었어? 자, 우리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죽은 거요? 거의 죽은 거요? 목사님은 조금 어려운 이상한 질문하셔. 다시 질문할게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죽은 거요? 거의 죽은 거요? 완전히 죽은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요, 거의 죽은 상태야. 왜냐하면 거의 죽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도와주면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거의 죽은 상태. 공동번역을 읽어보니까 절반 죽었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요, 생명이 위독해. 그러다가 생명이 뚝 떨어질 수도 있어. 거의 죽은 상태야. 근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어요. 이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나잖아.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사실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사람은 거의 죽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도 만난 사람이야. 지금 예수 안 믿으면요, 죽어서 믿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이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금 누가 발견했어요? 제사장하고 레인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 사람은 종교인들이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성가대원들, 아니 여러분들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여리고에 집이 있었나 봐. 이 제사장 레인들이 여리고에 집이 있었나 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봉사하고 여리고까지 내려가서 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렇게 먼 30 몇 킬로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피곤해. 저도 사역 끝내고 막 갈 때는요, 걸어갈 때는 막 이 발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게 피곤하고 지치고 빨리 가서 쉬고 싶고. 그래서 제사장하고 레인이 딱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 당할 수 있지. 그리고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저 사람의 묻은 피를 만지면 율법적으로 부정한데, 이렇게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근처도 안 가고 귀찮기도 하고 쓱 피해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해서는 아니들.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영적 상태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관계가 깨진 거죠.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하고 레인이 지나갔다. 근데 율법 교사, 너가 제사장 레인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너는 지금 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 그렇게 하는데 너는 지금 피하여 지나가고 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거든. 유대인. 그런데 거기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그 아주 문제 많은 여인하고 대화할 때 그 여인에게 수가성 우물에서 나에게 물 좀 한 컵만 달라. 그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그 유대인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어. 이 사마리아는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그 사마리아를 은 2달란트 주고 산 거더라고 보니까. 그 오므리 때 오므리 왕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생겼더라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하고는 이 관계가 깨진 거. 우리나라와 북한 뭐 이런 관계처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어요. 여행 중. 여러분들이 여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여행 중에는요, 내 여행 경비를 위해서 잘 안 써. 저도요, 돈을 조금 잘 쓰는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 잘 대접하고 섬기는데 제가 여행을 딱 가면요, 돈 잘 안 쓰더라고. 돈 썼다가 내가 못 쓸까 봐. 아니요, 내가 여행 다닐 때 제가 느꼈어. 여행 중에는요,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봤어요? 저는 미국도 4번인가 5번 갔다 왔는데 이 딱 외국에 나가면 이제 우선 달러를 바꾸잖아, 거의. 근데 제가 돈을 잘 안 쓰더라고 보니까. 차라리 카드를 쓰더라고 보니까. 왜? 혹시 내가 달러 쓸 일이 생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으면서도요, 딱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3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아, 멋있어요. 아멘.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나는 여행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여행할 수가 없어. 왜? 자기 거를 투자해서 그 사람을 도왔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 자, 여기 봐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빨리.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야.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딱 하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면 대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요,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갔냐면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읽어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야. 아주 문자적으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상당히 똑똑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 하면 편한데, 그렇지? 자비를 베푼 자가 이 사람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거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됐다? 국한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정됐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이 그냥 끼리끼리야. 개토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웃이야.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 틀을 깨신 거예요. 네 이웃은 네가 만난 사람이 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막 꿈을 저 세계를 향해서 아이고 제발 좀 하지 마. 여기서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돼. 제가요 성경을 조금 알기 때문에 가끔 노숙자나 그리고 가끔 와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그러면서 막 굉장히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요 자기가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차비가 없이 떨어졌다. 알아. 딱 보면 이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거 알아. 근데요 딱 누군가가 찾아오면 우선 제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 얼마가 있나 보면 이제 준비를 해요. 지갑은 놔두고 거기서 이제 10,000원, 5,000원, 또 1,000원 이렇게 꺼내 옵니다. 여기다 딱 넣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 뻔한 얘기를 한 10분, 20분 들어주려면 바쁜데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또 얘기 안 들어주면 그래요. 근데 어떤 때 보면 10년 만에 또 와가지고 나는 네팔 사람한테 2번 쏘갔어. 네팔 사람. 이 사람 진짜 멋있게 속이는 사람이다. 딱 가고 나서 저 사람 지난번에 한번 10년 전에 와서 나 속였는데 근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제 다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딱딱딱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들도 이제 이상하니까 다 얘기 끝났죠? 자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제가 잘 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씩씩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돌아서서 가면서 말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어요? 내가 꺼내놓은 돈이 있거든. 제가요 다시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줘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전사님은 목사님 또 속았네 이래요. 속았지. 속은 게 아니라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는 거지. 오늘 우리 문숙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이군수 목사님하고 저기 김명희 목사님하고 학교 동기 지금 카자흐스탄 선교하시는데 오셔서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 오시면 조금이라도 꼭 용돈을 드립니다. 그냥 보내지 적이 없어요. 인사차죠. 얼마 전에 홍준표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인사했어요. 이분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신데 사모님하고 꼭 인사해요. 그 지방에서 선교사님을 이제 1월 달에 추천을 해서 3년 동안 10만 원씩 매달 후원해줘요. 저도 이제 그분이 딱 왔으니까 견물생심이잖아. 그 홍준표 선교사님, 홍준선 선교사님을 제가 지방에다가 서류 6장을 해서 냈어요. 안 될 걸 알고 낸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가 70이 넘었지. 그랬더니 지방의 임원들이 딱 보더니 아니 홍준표 선교사님밖에 드릴 수 없네. 3사람이 이렇게 냈는데 2사람은 계속 선교비를 받았던 분들이 또 냈으니까 저만 새롭게 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몰랐어.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선교비 받았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해서 저도 목사님 생각하고 서류 넣는데 이렇게 됐네요. 할렐루야. 누가 이웃이에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오늘 내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그가 잘못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깨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하고 다른 종족이지만은 이 사람을 여행 중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섬겼듯이 너도 그렇게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니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바를 행하라. 이거예요.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